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시편 121편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마지막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5절 말씀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121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시편의 노래 가운데 두 번째 노래입니다.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가 이 일반적인 산은 여행할 때에 힘들죠. 넘어야 되고 올라가야 되고 숨이 헐떡거립니다. 그래서 산을 이렇게 씁니다. 하로 그래서 이 머리고 그 다음에 이거 구멍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숨을 헐떡거리면서 그냥 올라가야 되는. 그래서 하르, 이거 하르의 복수가 하림이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것이 요렇게 여기에 보면은 하르하고 임하는 것이 여기 복수형이거든요. 산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은 이 일반적인 산이 아니고 정관서들을 붙여서 헤아림이라고 그 산들을 향하여 내가 그 산들을 향하여 그러면은 그 산들은 어떤 산인가? 다른 산과 구별되는 것이죠. 성산입니다. 이래서 멀리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올 때에 많은 지형적인 장애물로서의 산과 다르게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기다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산, 거룩한 산,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산을 보면서 저 산을 지으신 하나님, 성산을 갖다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믿음으로 이 성지를 순례하는 순례객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1절과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그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에셀이라고 하는 도움, 도와주시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침에 우리가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역경과 힘든 일이 많이 있을 때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내가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으로 가지고 있도록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신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아브라함의 창세기 22장을 잠깐 보시면요, 우리가 그냥 막 지나가기 쉬운데 창세기 22장 4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하나님이 지시한 산을 이제 멀리 눈을 들어 바라볼 때에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1절에 그 일 후에 여기 부분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렇게 했는가? 그 일이 바로 앞에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21장 33절이에요. 에셀 나무라고 나무를 심은 일입니다. 브엘세바 음모를 자기의 것으로 할까지 아주 힘든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블레셋 땅에 사라를 빼앗길 뻔하기도 하고 또 파놓은 음모를 또 빼앗기기도 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 음모를 약속을 받아내고 암양새끼 7마리를 주더라도 이건 맹세의 음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21장 33절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에셀이 도움이란 뜻입니다.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념하여 기념식수를 짓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이것을 하나님이 정말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확정시키기 위해서 그 일 후에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정하신 산이 있습니다. 2절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바로 이곳이 솔로몬의 성전 터가 되고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는 이 말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내가 기념식수를 에셀나무로 심었으면 어떤 믿음으로 해야 되는가? 3절이 되게 중요하죠.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4절에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봤다. 도움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그리고 5절에 종들을 따로 떼어듭니다. 그리고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기 예배하는 것도 복수형으로, 돌아오는 것도 복수입니다. 그러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더라도 살려주셔서 살아난 아들과 돌아올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죠. 에셀 나무를 심은 아브라함,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식수로 심은 아브라함, 브엘세바의 곁에서 심은 아브라함, 그 믿음이 5절에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순양을 대신 번제로 드리게 해서 여호와 이레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의 경우에도 도우시는 하나님을 그는 에베네셀이라고 그랬어요. 에베네셀 하나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무기 하나 없는데 미스바 광장에 모여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 한나가 기도한 대로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이 우박으로 그들을 갖다 흩어버리게 하시라는 사무엘상 2장에 있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그날에 큰 우레를 바라고 그들을 어지럽게 해서 한 번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도 이 블레셋 사람과 이기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 기념으로
이렇게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가? 7장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무엘은 돌로 기념석을, 아브라함은 나무로 기념나무를, 에셀 나무를 심고, 그리고 사무엘은 에베네셀이라 그랬다. 근데 이것을 야곱도 똑같이 고백합니다. 야곱이 그냥 외삼촌 집에서 그렇게 고생하더라.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킨다. 약속한 것을 다 허락하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외삼촌 집에서 잘 참고 돌아올 때에 형 에서의 나 때문에 또 막 고민할 때 하나님이 야복강에서 거기까지 찾아오셔서 야곱을 격려하시고, 야곱이 신앙이 해이해질 때도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다 지난 뒤에 갔으니까 하고, 우리간에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짐승의 우리간을 짓고 세겜에서 땅을 사들여 가지고 거기에다가 엘렐로에 이스라엘이라고 자기 재단을 갖다가 쌓고 거기에 장막을 내리고 살려고 하다가 딸 디나가 사고를 치잖아요. 그리고 성폭행 당하고 세겜성 추장에 사로잡혀가 있을 때에 형제들 레위하고 시몬이 가서 할례받고 있는 그들을 칼로 다 이렇게 그냥 남정네를 다 죽이고 짐승 아녀자를 끌고 도적길에서 오고 그럴 때 야곱의 간이 콩알만해졌어요. 피바람을 불러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일시에 일어나서 우리를 치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는, 간이 콩알만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5장에 너 베델에까지 올라가야지, 나와 서약하고 약속한 베델에 올라가야지. 그래서 야곱이 집안 정리를 합니다. 모든 우상, 더러운 것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야곱이 베델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를 거기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그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나? 엘베델이라고 했어요. 엘베델. 그러니 아브라함은 브엘세바 우물에서 에셀 나무를 심었고, 사무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7장 12절에서 에벤에셀이라고,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돌. 그런데 야곱은 엘베델이라, 엘베델. 나의 일생에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 베델에서 베델의 하나님을 내가 찬양한다고 엘베델이라고 제단 이름을 그렇게 붙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성경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위기에 처해 있을 때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분이 계신다는 걸 꼭 믿어라. 이걸 이제 수없이 강조하고 있어요. 수없이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강을 건널 때도 무리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이유는 이사야 43장 4절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의 환난을 닥치면 하나님이 대신 환난 속에서 환난보다 큰 도우시는 손으로 도와주세요. 이 믿음으로, 이 은혜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우리가 연결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혼자 어떻게 하나 하고 이제 지켜보시는 거죠. 배를 타고 마가복음 4장에 배를 타고 가실 때에 풍랑이 일고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올 때 제자들이 물 퍼낸다고 막 그러되게 그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채를 하시는 주님을 일깨우면서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느냐고 죽게 되었다고 할 때 주님이 풍랑을 잠잠케 합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다고요.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다고. 그 믿음이 없다는 것이 무엇인가?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했다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여기 함께 계신다, 이런 믿음을 아직까지도 갖지 못하고 도대체 이분이 누구야? 이렇게 바다와 바람도 순종하느냐? 이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후에 그들로 하여금 바다를 건너가게 하실 때에 역시 물결 때문에 힘들어할 때 주님이 무리를 걸어오십니다. 그때 야, 유령인가? 아니야, 나야, 나.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안심하라,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셨다. 바람이 그쳤다고. 근데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 이는 그들이 그 떡되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 이 말씀이 뭐냐 하면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걸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일 때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것으로 그냥 끝나버리고, 바다에서도 죽음의 이런 물결이 넘실댈 때도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되심을 아직까지 그 믿음까지 못 갔다고 마가복음 6장 5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시편 121편의 말씀,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가 하면 4절, 3절, 4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는 사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할렐루야.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지킨다는 말이에요. 지킨다는 말은 지난번에 우리 시편 119편에서 167절, 168절에서 살펴봤습니다. 샤마르라는 샤마르, 이 단어가 오늘 시편 121편에서는 6번씩 이렇게 나옵니다. 6번씩요. 3절에 한 번, 4절에 한 번, 5절에 한 번, 7절, 8절 다 이렇게 나오는데 7번이네, 7번요. 그렇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아침에 너를 지키시는 이야, 너를 지키시는 이야, 어떤 일이 있어도 어디서라도 너를 지키시는 이야, 이 음성이 꼭 들려져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힘들고 나약할 때에 의지할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너를 지키신다고 수없이 말씀하세요.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한다고. 욥이 고통받을 때도 지키시는 하나님은 욥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의 고통의 현장에서 욥의 믿음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시면서 지켜주시고, 사탄이 그 생명을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곁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5절 말씀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느니. 오른쪽은 항상 능력과 권능을 얘기하세요. 우리가 힘들 때 그분이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또 낮의 해, 밤의 달, 우리가 흐리 보면은 이 주야로 걱정거심이 많지만 그 가운데도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꼭 믿어야 됩니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지키고 지킨다, 샤마르 샤마르, 이걸 몇 번씩 강조하시죠.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을,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시편 146편 3절에서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권력자들, 도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39편 9절에서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할렐루야. 가장 극한적인 상황에 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이 거기에 오셔서 우리를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꼭 믿으시고 오늘 아침 모두에게 지키시는 하나님, 이 샤마르를 시편 121편에서 얼마나 강조한지 몰라요. 아브라함은 브엘세바 우물에서 에셀 나무를, 야곱은 베델에다가 엘 베델이라고, 사무엘은 에벤에셀이라고. 오늘 이 시편 121편은 지키시는 하나님 샤마르로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기도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 이유는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꼭 있음을 믿는 믿음 안에 모두 설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어려운 일만 보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이, 순례객들의 믿음과 같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우리가 생각하는, 나를 지키시고 출입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오른편에 그늘이 되시고 낮의 해도 밤의 달도 상치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